오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아멘. 8장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맡기 위해서 이제 위임식이 이제 있어졌죠. 모세와 더불어 있어졌던 이 위임식이 하루 안에 끝난 게 아니라 7일 동안 성막 안에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성막에서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자고를 하면서 7일 동안의 위임식을 쭉 이어왔어요. 자, 7일간의 명령하신 이 위임식이 자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자 이제 여덟째 날이 된 거죠.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자, 여덟째 날, 자 7일이 끝나고 나서 여덟째 날에 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자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또 하나의 또 제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위해서 자 제사장이죠. 아론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제물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속죄제를 준비하고 번제를 준비하라. 자, 이 속죄제는 용서를 위한 것이고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속죄와 더불어 이제 충성을 다짐하면서 두 가지 제물을 준비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아론만 이 제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해서도 회중들에게 이제 제물을 준비하라 그러는데 회중이 준비할 제물은 네 가지가 됩니다. 네 가지. 자, 첫 번째가 속죄제예요. 동일하게 용서를 구하는 이제 제사이고요. 자, 두 번째가 번제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지는 아론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는 거죠. 헌신을 다짐하는 이 번제 제물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물이 4절에 나와 있는 화목 제물이에요. 결국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유, 목적, 아론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죠. 제사장의 직분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보면 끊어져 있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냥 중매자예요. 이 사실 사람 제사장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진짜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다시 연결하시는 그런 진짜 제사장, 진짜 중매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제사장으로 아론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백성들을 위한 일이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과 이제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쩌면 그 안에서 잃어버리는 화목을 이제 찾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이 화목과 관계 회복을 위한 세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제물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소제를 따로 드리진 않아요. 따로 드리진 않지만 화목제와 더불어 소제를 위한 제물로 함께 이 제물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만든 빵이나 떡이나 과자의 종류로 하나님께 화목제와 더불어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소제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루 세 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소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물까지 함께 준비해서 백성이 이제 드리는 거죠. 자, 근데 4절까지는 백성이 준비해야 할 제물의 종류를 모세가 설명을 한 것이고, 자, 5절을 보니까 준비해가지고 다 오니까, 자, 그들이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지고 온 회중이 나와 여 앞에 섰습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6절인데, 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6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뭘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명령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아론도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빠짐이 없이 다 준비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더 준비했든지 아니면 덜 준비했든지가 없이 그대로를 다 준비했어요. 자, 명령하신 것에 빠짐도 없고 더한 것도 없이 다 준비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우리의 순종이 뭐냐? 우리가 종종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하여 종종 간혹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 자체는 순종함에 있어서의 또 다른 태도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열심 자체가 순종은 아니에요. 물론 순종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순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명령하신 그대로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 하여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한 것에 대하여,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 다른 모습이 있든지, 아니면 명령하신 것이 아닌데 무엇인가를 더한 것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건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뭔가 빠진 것이 있든지, 그러면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과 열심을 착각해서 무엇인가를 해놓고 명령하신 대로 안 됐어요. 안 됐을 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변명을 해요?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변명을 거꾸로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아무리 가인이 열심히 그 제사를 준비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순종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열심이라고 하는 개념과 순종했을 때의 개념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종은 하나님 명령하신 것 그대로 더한 것도 없고요, 뺀 것도 없고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것 자체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한 것을 순종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 오해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화가 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냥 슬렁슬렁 예배를 드렸으면 자기가 슬렁슬렁 예배를 드렸는지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화도 내기 부끄럽겠죠. 이런 가인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을 때 그때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자기 딴에는 뭐 한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준비한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준비했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아? 왜 제 예배는 받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아? 하나님 앞에 얼굴빛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인의 마음이었어요. 그냥 가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가인이 그런 제사를 드렸고 왜 가인이 화가 났고를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착각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가인의 예배를 보면서 열심 이 자체가 순종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거죠. 열심은요 속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시면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아무리 속도를 내도요, 오히려 속도를 낸 것만큼 방향이 다르면요, 여러분 오히려 원하는 그 길에서 더 멀어지는 게 빨라질 뿐이에요. 오히려 나중에는 거꾸로 돌아와야 하는 수고로움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하심 그대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대로를 하는 것이 순종이다. 열심히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순종함에 있어서의 태도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진짜 순종을 하나님께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명령하신 대로를 순종했더니, 자,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뭐가 나타날 것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래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이 너희에게 경험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순종이 뭔지를 기억하시고 열심히 빠르게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방향을 잘 잡고 여러분 진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자 7절서부터는 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자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희를 위하여, 자,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이게 아론이 드리는 첫 제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위임식마저도 누가 제사를 드렸느냐? 이제 모세가 직접 제사를 드려줬지요. 자, 모세가 그 제사를 도와줬어요. 자, 이제 제사장이 되어지는 위임식의 7일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처음으로 대제사장 되어진 아론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 첫 예배가 이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지에 대하여 8절을 보니까 속죄제 드리는 방법도 다시 한번 일러주고요. 자, 12절에 보니까 번제물 드리는 것도 다시 한번 일러줘서 이제 아론이 자기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면이 바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는 알다시피 이 안에 있는 기름과 더불어서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제단에서 태우고요. 가죽과 고기와 나머지 부분들은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정해진 장소에서 태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번제물은 그 안에 있는 기름들을 다 빼내고 씻어낸 다음에 전부 다 제단 위에서 다 태우는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속죄와 백성을 위한 속죄로 자, 이 제사가 이제 이 직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자,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실은 물론 이제 아론이 모세와 형제간이었어요. 형제간. 근데 아론이 과연 제사장 되어짐에 있어서 완벽한 존재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큰 실수를 하나 한 것이 있었죠. 다 뭐였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점이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고, 자, 이미 성막이 지어졌고, 그리고 성막이 지어진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다 일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시내산 밑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모세가 갑자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산 이렇게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산처럼의 시내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내산은 막 우거진 막 이게 산들이 있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면 이게 완전히 뭐라 그래요? 그냥 돌밭입니다. 돌산이에요. 광야 안에 있는 그런 산이에요. 여러분, 올라가면 거기에서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먹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던 모세가 일주일을 기다려도 안 내려와요. 2주일을 기다려도 안 내려와요. 여러분, 그 위에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병에다가 물을 싸가지고 올라간 게 아닌데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금 며칠째 안 내려와요. 40일이 가깝도록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이제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도운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것을 만들도록 허락한 게 아론이었어요. 심지어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 금송아지를 놓고서 거기에서 춤을 추고 그들 방식대로의 예배를 드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론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허락해주고 자기가 함께 동참해준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변명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요. 백성이 하자 그랬어요. 심지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조차도 그들이 조각해서 만들었는데, 부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론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그걸 백성들이 금을 모아다가 그 불에다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돼서 나왔대요. 되게 어이가 없는 변명으로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론이었어요. 이랬던 아론을 지금 하나님이 뭘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세요.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를 지금 제사장으로 세우세요. 왜 이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특별히 어떤 직분을 맡겨주심에 있어서 사실 완벽한 자가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온전한 자를 세우실 만도 한데, 좀 이렇게 흠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아론처럼. 그리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 아주 큰 실수를 한번 하지요.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런 큰 실수의 흔적을 베드로가 남겨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사도를 어떻게 세우실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흠이 있는 자, 부족함이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겸손하도록 만들어요. 바울 사도가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되기 전에 모았던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러 다녔던 자예요. 근데 그 바울을 사도로 세우세요. 세계 선교를 위한 사도로 세우세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뭐냐면, 내 과거를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아론이 알 거예요. 비록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지지만,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책임지는 사도로 쓰임받지만, 바울이 세계 선교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사도로 쓰임받지만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를 알아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과거를, 내가 이랬던 자였는데, 이런 실수를 했던 자였는데, 이렇게 악한 일을 했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스스로 겸손할 수 있도록 아픔의 흔적들, 어떤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 과거의 흔적들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제사장이 돼? 네가 어떻게 사도가 돼? 라고 얘기할수록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 자들은 그것을 통하여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죄가 있었었고 오히려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겸손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잘못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일들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순종과 겸손의 원인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으로 자랑 삼으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쓰는 서신들마다 꼭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자인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런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 고쳐서 지금 쓰고 계신다 라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 삼아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이 과거의 잘못된 실수의 모습들이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시고 고치시는 가운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으로 오히려 활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게 많은데 실수투성이 많은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에게 겸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도 그 겸손 가지고 오히려 넘어야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작. 주님